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도 찬송의 가사이고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하면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그 성시 교독도 다 시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찬양을 드리는 시고, 시편은 150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의 책 중에 제일 많은 장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 부피로 보아도 한 제일 두꺼운 책 3권 중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편의 다른 어떤 특징보다 이제 제 지도 교수였던 이제 벨린저 교수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성경의 다른 모든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임에 반해서 시편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인간의 감사, 탄식, 탄원, 기쁨, 회개, 아주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요소들은 사실 몇천 년 전인 당시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나 아니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생을 통해 겪는 공통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지금 우리 중에 혹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아니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있는 사람, 그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린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 지쳤습니다. 이는 본문 이전에 나오는 시편 저자가 이야기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오만한 자들, 악인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 이제 지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아기를 키우다 보면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아기가 울다가 지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은 보통 엄마가 와서 해결해 주거나 와줄 때까지 계속 우는 게 맞는데, 울어도 엄마가 안 오다 보면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울 힘이 없어서 울다가 지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도 오죽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기다리다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지쳤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편 저자의 지친 상태는 83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전 사람들, 지금도 사막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그 가죽 부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끈이 달려 있어서 이제 물이나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물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동물의 내장이나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와인스킨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죽 부대도 바로 그 와인스킨, 오늘 시편에 나오는 가죽 부대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시 텐트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은 이제 낙타를 타고 아니면 말을 타고 가죽 그 와인스킨을 가지고 다니다 텐트에서 묵을 때면 그것을 이렇게 위에 걸어놨습니다. 근데 사막의 밤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다 보면 이제 텐트에는 굴뚝이 없기 때문에 연기가 이렇게 위에 고이게 되고 그러면은 그 가죽 부대가 연기 속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며칠 아니면 뭐 더 오래 되게 되다 보면 이 가죽 부대가 연기로 그을리고 또 이게 딱딱해지고 또 쭈글쭈글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것은 그을리고 쭈그러지고 딱딱해져서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가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고 말한 것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치고 지쳐서 이제 얼마나 내가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4절에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한 그 상태는 어떠한 상황인지는 이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그러한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도 자신을 죽이려던 이세벨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울을 피해서 굴로 들로 도망다니던 다윗, 그는 또 노년에는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친구들, 보통 사이가 자기 상태가 괜찮을 때는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던 친구들이 와서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나를 정죄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이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평생을 믿음 생활을 같이 해오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시편 저자는 이와 같은 혹은 이와 비슷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가 처한 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도 아주 극심한 어둠의 터널을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가까스로 벗어나서 좀 살 것 같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여기 있는 누구도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바라야 하는지,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바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8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는 인내하다,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기대하며 기다리되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81절을 제가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혹시 여기서 제 질문이 잘못된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절망이란 것은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절망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여러분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을 때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본 셈이 됩니다. 이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만,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소망도 있기 때문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둔 소망은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 은혜임을 이란 곡이 있는데, 그 후렴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 말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좀 바꾸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말씀에 둔 소망은 끝이 없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니. 그렇다면 도대체 주의 말씀이 뭐길래 그렇게 거기에 둔 소망이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결코 실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영어로 누구에게 내 말을 준다, 즉 give someone my word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말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약속보다는 내 이름을 걸고 보장하는 그러한 맹세에 비슷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말을 주더라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심이 없고 지키지 않으심도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 적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어떤 약속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조지 뮬러는 잘 아시지만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로 브리스톨의 고아의 아버지 혹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브리스톨의 베데스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평생 720만 달러의 기부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고 그 고아를 위해서 일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아를 위한 사역을 시작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던 중에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고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재산이 다 없어진 후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통해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고아를 한 끼도 굶기신 적이 없다라고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제목만 보고 말이 5만 번이지 어떻게 5만 번, 일생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실패함 없이 지켜주시고 실행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입니다. 이 책이 가진 비밀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이 책은 사용하는 책입니다. 능력의 책이고 또 비밀이 있고 약속이 있고 기적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즉 내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의지하여 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살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8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 지쳤지만 나는 여전히 이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절대로 실패함이 없으신, 이루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 위해선, 즉 소망을 두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 8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한글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고 했지만 원어에서는 왜 눈이 피곤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게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성경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 내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어에 쓰인 전치사가 주의 말씀과 관련해서 혹은 주의 말씀에 의해서 등으로 그렇게 쓰이는 것을 볼 때 저는 말씀을 읽다가 눈이 피로하고 지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를 쉽게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실까 기다리는 내내 주의 말씀을 읽다가 내 눈이 피로에 지쳤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시편 저자는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 힘든 시간 내내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약속을 찾고, 그러다 결국 그 눈이 피로에 지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라고 하며 그의 절박함,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모든 것을 건 그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눈이 피곤해서 지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논문을 쓰면서 좀 눈이 나빠졌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근데 논문이 저는 성서를 가지고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읽다가 눈이 나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보죠? 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냐라고 물었는데, 특히 시편 저자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말씀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내내 말씀을 읽다가 눈이 피곤해졌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입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가정 교육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수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족 전체가 손을 잡고 부르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그 노래를 외웁니다.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시편 전체에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편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것을 밤이고 낮이고 읽고 또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은 그런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며 그들은 악이나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린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지 뮬러요, 평생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끝없는 보화가 묻혀있는 밭과도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찾아내고 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늘의 보화를 매일매일 캐어내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아주 많은 좋은 설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방 안에 앉아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은 얼마나 영적이고 또한 귀한 신앙의 서적들도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다 듣고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모든 어떤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입으로 읽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목사나 신부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보화는, 이 온갖 보물들이 묻힌 이 밭은 여기 계신 모두가 각각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보화를 캐내어 그 약속에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직접 읽어야 합니다.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동사는 새로운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교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 모두 성경을 읽으실 기회가 생기시게 될 겁니다. 꼭 참여하셔서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그 엄청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화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 위해선, 그리고 말씀에 소망을 두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첫째로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했고, 둘째로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한다고 했고,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한다는 것, 잊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나한테 최우선의 순서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겠다는 그러한 뜻을 보여줍니다. 읽고 또 읽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 단지 시편 저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 유대인의 교육의 기초, 오늘까지도 그 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말씀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며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말씀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즉 마음의 색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 문지방에 그리고 바깥문에 붙여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절대로 잊지 말자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즉, 내 손목에 매면 내가 그것을 안 볼 수가 없고, 저희도 가장 자주 보는 시계는 손목에 매지 않습니까? 내 이마에 붙이면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안 볼 수 없고, 문지방과 바깥에 묻히면 우리가 집을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기초에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테필린이라고 해서 그 손목과 이 이마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상자를 지금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요즘엔 좀 바뀌어서 늘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 시간에 차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84편에서 시편 저자가 나의 형편이 비록 이렇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간절함과 또 그것을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확고한 그러한 뜻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고 또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이 약속에 소망을 두기 위해선 그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들은 후에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즉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그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끊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인용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바라셔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변함없고 실패 없이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과 낮으로 읽고 늘 잊지 않으므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